마태복음 15장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가 굶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의 유통자가 되라. 복의 유통자가 되라. 요즘에 잘 되는 업종 중 하나가 온라인 유통업체입니다. 배달업체입니다. 불티가 납니다. 요즘 또 이렇게 걸어서 배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걸어서. 하여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온라인 유통업체나 배달업체들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생산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통, 또 배달까지. 요즘 아주 대세를 이루는 업종이잖아요. 요즘 택배도요, 사람 안 만나고 앞에다 놓고 가버립니다. 아예 문자 오잖아요. 대면하지 않겠다고. 그런 때에 잘 되는 업체가 있어요. 설교 제목, 복의 유통자가 되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좋은 것만 유통하고 좋은 것만 배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좋지 않은 건 중간에 배달하지 마셔야지. 좋은 것만. 말 한마디도 좋은 말만 배달하세요. 좋은 말만 유통시키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도 그 말이 유통을 해서 저 사람이 기쁘겠다 아니면 기쁘지 않겠다 판단해서 안정해야 돼요. 유통하면 안 돼요. 나한테서 멈춰버려야 돼요. 나는 들었어. 그러나 좋은 것 같으면 유통해야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리를 굶겨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서 광야까지 따라왔습니다. 사흘이 되니까 먹을 것을 가져온 것들이 다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면 어떻게 하냐,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굶겨버리지 못하겠다. 제자들의 반응을 봅니다.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어서 설명부터 하고요. 오병이어, 오늘은 칠병이어. 요 뜻을 이해 다 하시겠지만 학생들이 혹시 모를까 봐서 오병이어. 한문으로 오, 다섯오, 병, 떡을 말하는 떡병. 이, 두 개의 이, 물고기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은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예요. 오병이어는 어린이 도시락 하나.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오늘 칠병이어는 어른 도시락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크죠. 도시락 하나 얘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얼마 전에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고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을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배달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각 사람들한테 배달해줬잖아요. 유통시켰잖아요. 자, 오늘은
700여의 조금 큰 어른 도시락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내가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하니까 주님 지금 광야입니다. 여기 자기들은 도시락 하나 들고 있거든요. 자기들 건지 어떤 건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 여기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14장에 오병이어의 체험이 있었으니까 없었다면 모르지만 있었으니까 주님께 갖다 드리면 되는데 가져와라 할 때까지 못 갖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락 하나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뭐 작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리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7절까지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4,000명을 먹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요 4,000명 먹을 것은 혼자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많아요. 턱 펴주고 내 것 이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4,000명을 먹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신 것은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의미잖아요. 이미 체험이 있잖아요. 또 너희가 복의 통로가 되어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인 베세다 빈들에서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칠병여의 기적의 현장에는 우리가 광야에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문제가 왜 있을까? 다혜야. 크게 얘기 안 들리고. 문제가 왜 있을까? 왜 시험 문제 내주냐 선생님이? 쳐다만 보고 있으라고 내주냐? 어쩌라고? 풀으라고? 맞네. 문제는 풀으라고 있어요. 풀으라고. 지금 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문제 있었어요. 오, 이 많은 인을 어떻게 사다면 그 답이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었고 오늘 칠병여의 기적의 현장에서의 문제는 광야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 풀면 되잖아요. 풀면 믿음의 본질이신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때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어져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져요. 그럴 때 문제는 기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풀어집니다. 아멘. 기적으로 안 풀어져요. 믿음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도 안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 기적을 행했어도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뚝 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 현실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신앙만 좋아지고 믿음의 문제만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냐, 우리 굶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우리 가난하게 사는 것 원하시는 분이 아님일 줄 믿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그런데 먼저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도전할 때 일용할 양식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때문에 현실 문제 등한시하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나는 믿음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거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현실적인 문제 포기할 수 있어. 이러시나요? 그럼 반대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쪽 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쪽일까? 신앙생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 우선 차선으로 미루는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신앙을 차선으로 미루는가? 답은 여러분이 정하세요. 다 중요해요. 현실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 굶고라도 집에 가라. 아무 일 없을 거야. 안 하셨어요. 저들을 먹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먹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처한 이 땅의 현실에서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돼요. 믿음이 천국에 가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적용되어야 돼요. 광야에서 굶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이건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이잖아. 배고픈 건 현실이에요. 이건 현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굶겨 보내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 필요를 채우시죠.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 문제지 분명히 우리의 필요 채우시는 주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베세다 빈들의 기적, 200데나리온이 없다라고 하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너희가 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어휘에는요, 주님 그렇게도 모르십니까? 이 인원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 200일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00만원 잡으면, 아니 10만원 잡으면 2000만원이에요.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돈 타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으라.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유통되기를 원하셔요. 아멘. 많은 사람이 유통을 하는 거예요. 너만 복 받지 말고,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갖지 말고, 네 가족은, 네 주변의 이웃은, 가까운 사람들은 어쩌라고,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 복음을 유통해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라 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지만 주님의 의도는 복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이 유통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이 배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오병이어의 현장,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없을 때니까, 처음 본 기적이니까 그런다 쳐요. 그런데 오늘 7병여의 기적은 날짜상으로 며칠이나 떨어졌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상으로는 14장의 5병여의 기적, 15장의 7병여의 기적이에요. 그럼 그리 많이 기간적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들이 그래도 잊어먹지는 않았단 말이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아쉬워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체험이 있죠. 여러 가지 체험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문제가 톡 걸리면 그건 깜빡 잊어먹네. 그것만 잊어먹는가? 기도의 무릎도 폭도 잊어버렸고, 말씀 생활도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혹시 그런 경험 없냐고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베세다 빈들 같은 삶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든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현실의 문제를 따지면 죽을 때까지 완전한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현실은 만족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데요. 이거 다 채워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채워요. 못 채워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죠? 주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우선되지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항상 하나님의 우선된 삶을 살 때,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온 세계가 빈들같고 영적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것까지 하면 그런다 치고 빈들이에요. 지금 며칠 전 인천공항의 현실을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사진으로 쫙 올려놨어요. 우이시장이 더 복잡해. 우리보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9월 1일날 인천공항 가보고 아직 못 가봤는데요. 9월 1일날 그때 진짜 우이시장만 못했어요. 사람 없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세계적인 공항이거든요.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이거? 상상 못해요. 이거 상상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꼭 공항만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예배가 드려지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때예요.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도 말라, 밥도 먹지 말라, 신방도 하지 말라, 하여튼 5명 이상 모이지도 말아라, 뭐 참 찬송가 공용으로 쓰지 말아라, 뭐 커피 마시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안 따를 수가.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 탄압이다 그러면 이거 탄압이 아니에요. 그걸 마음대로 했다가는
이게 전염병이라는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느슨해졌어요. 제가 저 자동 소독기하고 저 온도 체크를 우리 집에 사람 저거 하나 사야겠다. 느슨해졌다 지금 사다가 놓으면 아무래도 성도들도 또 하겠지. 그랬더니 집사님이 떨거도 하나 사와 버렸어. 아이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사왔어. 지난 금요일날 그 얘기를 집에서 했어요. 신문에 광고가 났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야겠다. 요즘에 거의 안 써. 거의 저 교회에 있어도. 그날 사와서 그랬는데 여러분 느슨해지면 안 돼요. 지금 영적 빈들이에요. 예배 간섭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광야는 모든 것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지금 교회 모든 사역이 메말랐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훨씬 크게 보이는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런데 이때가 혹시 기회인 줄이라고 믿는 분만 아멘. 이때가 기회예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새벽에 전화 한 통을 울립니까? 모여서 1:1 양육하자고 합니까? 전도를 하자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아무 소리 못해. 못하잖아.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개인의 영성을 키우는 기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 시간 골방에서라도 확보해야 돼요. 이럴 때 의지적으로라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100만원짜리 핸드폰 왜 갖고 댕겨? 100만원짜리 핸드폰 어디다 쓰냐고. 그 문자 몇 개, 카톡 몇 개, 전화 몇 통 하려고 갖고 댕긴 건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 활용하면 얼마나 유익해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은혜의 체험 다 있잖아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그 주님 다시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문제라니까 이건. 주님 함께 하시면 광야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 문제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광야를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꼭 깊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영성을 민감하게 훈련하는 광야 같은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통과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 말씀과 기도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복된 얘기잖아요.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생수가 넘쳤다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복음이 흘러넘쳐서 내 주변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 가까운 사람들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요거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실 분만 아멘. 세금 덜했다 아멘. 드리실 분만 아멘. 다 하셨다. 작은 시간.
작은 도시락 아니에요? 작은 시간 기도 시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업혀 오신 분 있어요? 다 걸어왔잖아요. 건강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작지만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그러니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도시락 하나 이거 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이걸 드렸더니 남아서 거둔 것이 7광줄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유통했더니, 배달시켜줬더니, 남는 것이, 도시락 하나 드렸더니 남는 것이 7광줄이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성경 7광줄 드린 것보다 더 많아. 풍성히 먹고, 7병리의 기적의 현장에서 먹고 남은 7광줄이는 무슨 의미냐면요, 5병리의 기적의 현장에서 12광줄이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구원할 것이다, 이 의미고요. 오늘 7병리의 기적의 현장에서 7광줄이는 완전수 7, 유대인들은 당연하고 모든 민족 이방인까지 복음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전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 하나를 드렸더니 남은 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난해졌습니까? 절대 못 가난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은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순번만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버림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 혹시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한 영혼 있습니까? 한 영혼 있죠? 가족 있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 있을 수 있고, 더 가까운 일가 친지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이 영혼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다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배달해야 돼요. 우리는 배달. 복음 배달.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복의 생산자는 누구예요?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에 유통자가 있잖아요. 배달자가 있고, 생산자는 주님이시고 소비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유통자. 믿으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굶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복음의 생산자이신 예수님의 최고의 상품, 복음을 유통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은혜가 더 흠치므로 이 한 주간도 복을 유통하고 복음을 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